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얼마 전에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금덩어리를 던져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물에서 건져내어 주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의 홍수에 지금 떠내려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매일 이 세상에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인 것 찾아봤더니 16만 명 이상이 매일 죽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홍수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이 더럽고 냄새나고 죄악에 물든 세상에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다 받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렇게 당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후에 무덤에 묻히신 그런 가운데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렇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만유의 주가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할 때 주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괴로워할 때 그때 한 번도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안 믿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입으로 내가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장 우선하고 돈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갑니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주라고 생각하고 김정은이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숭배하였던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맹수들에게 던져졌고 그렇게 죽어야 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교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주인이요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손님으로 영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손님은 잠시 왔다가 이제 떠나갈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임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자꾸 무엇을 만드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동물들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침팬지는 1000년 전의 침팬지나 오늘날 살아가는 침팬지나 살아가는 방법이 똑같아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동차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다 오실 때에 자가용을 타고 오셨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갔다가 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도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1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국화꽃 보이시죠? 국화꽃이 얼마나 참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 꽃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직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 것임을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면서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소유하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해서 그래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만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잡혀가고 종살이를 해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불행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량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슨 값을 치르고서 거기서 우리를 사셨다는 그런 의미가 속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사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마귀의 포로에서부터 구하여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셨으니까.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음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니까 아, 하나님의 좌편도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장 11절에 말씀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선한 목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시인하고 증언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참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마귀의 그 모든 권세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주로 섬기고 싶고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주로 섬기고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주인만 섬기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또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인 삼고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